안녕하세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과연 이건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해야 하는 과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의에 대한 개념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요.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방식,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노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가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뭐고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의에서 시작해서요. 왜 하나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불가능한 기준이 되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되는지,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여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옛 방식이라고 부르는 율법에서 오는 의가 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 보죠. 율법이 제시하는 원칙은 아주 명확해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계약 같은 거죠. 만약 당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은요, 대부분 잘하는 것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경고하듯이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그냥 전부 어긴 것과 똑같이 취급된다는 거죠. 정말 아찔한 기준이죠.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상의 법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 동기까지 전부 꿰뚫어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그 기준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거대한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 이 거룩한 율법이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둬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들여다보는 그 완벽한 기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 불가능한 문제만 보여준다면 그럼 도대체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여기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추상적인 기준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에 대한 아이디어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수백, 수천 년에 걸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첫 페이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숫장을 바치는 장면에서는 우리를 대신할 누군가에 대한 그림자가 나타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심판을 넘어가게 했던 사건은 구원의 약속을 생생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 53전에 이르면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으로 그 청사진이 완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의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의 강력한 단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놀라운 원리를 전가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위대한 교환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빚은 그리스도의 계좌로 옮겨지고 반대로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의는 우리의 계좌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그 위대한 교환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에게로,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로. 이 양방향의 이동,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그두이는 믿음을 비어있는 받는 손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행위가 아니라 약속을 신뢰한 것뿐이었죠. 이걸 좀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해주는 와이파이 신호 같은 거예요. 와이파이 신호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연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의라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우리의 계정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죠. 믿음은 바로 이 신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입니다. 자, 이 진리를 정말로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삶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왼쪽 그림처럼 죄의 빚을 갚기 위해 끝없이 돌을 밀어올리는 마이너스 통장 인생에서 오른쪽처럼 이미 모든 것이 채워진 선물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플러스 통장 인생으로의 대전환인 거죠.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깨달음,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와 동일하다는 이 발견이야말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대한 엔진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선물로 주어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의에 기초하고 있나요?